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금산교회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기역자 교회가 한 3군데 정도 문화재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 교회는 우리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교인들과 함께 지은 교회 예배당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남녀 7세 부동석이었기 때문에 만일 지금같이 예배당을 이렇게 장방형으로 짓고 그 다음에 출입문을 하나만 두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같은 문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여성들이 외간 남자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은 아마 그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아주 천박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비방을 했을 것이고요. 또 교회를 연회당이라 그렇게 비방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기역자 예배당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감동을 받는데 왜냐하면은 그 예배당을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인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선교사님들이 알고 있는 예배당의 개념은 다 장방형의 그런 교회당이었죠. 근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우리 문화를 배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문화를 존중하고 그런 마음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출입문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당을 기역자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자신도 이제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도들이 앉아 있는 쪽에는 이렇게 천막으로 이제 가리우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문화를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존중해 주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또 예배당도 이제 한옥으로 지어가지고 거부감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복음 영접하고 우리 기독교가 우리 토양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셨던 겁니다. 저는 우리 문화를 존중해 주었던 이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대의 문화를 무시해버리면은 그러면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불거진 문제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획기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하고 헬라인, 그리고 이제 종이나 자유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라고 하는 이런 선언은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복음으로 인간의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동등한 사람이 된 것은 복음이 인류에 가져다준 아주 놀라운 선물이었고요,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종족과 사회적인 신분, 그리고 경제적인 지위, 그리고 성, 이런 것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교회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교회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져 내린 것은 너무나 옳은 일이고요, 마땅히 그렇게 돼야 할 일입니다. 지금도 이제 힌두교 나라 같은 데 가보면은요, 카스트 제도가 있죠. 태어날 때 자기 신분에 따라 가지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그 신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죠. 그런 나라들이 지금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조선시대만 해도 상놈도 있었고 양반도 있었고요. 또 산업공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직업의 귀천도 분명히 있었던 그런 차별이 있었던 시대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상전도 있고 또 이제 정도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도 계속되어진다. 또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도 계속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여성들이 그 당시에 당했던 서름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오죽하면 그것이 한이 되어가지고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 여성들의 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남성과 여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은 이건 진짜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서 문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된 건 너무 귀한 진리이지만은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남성과 여성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예배 시에 두건을 쓰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머리도 짧게 깎고 또 두건도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남녀가 평등하니까 똑같이 하겠다, 그런 얘기죠. 당시 여성들은요, 다 머리에 두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카톨릭 교회에 미사 드릴 때 이제 여성들이 머리 하얀 손수건을 이렇게 쓰고 미사를 드리는데 그런 정도의 두건이 아니고요, 눈하고 이마만 조금 남겨두고 온 몸을 다 이렇게 뒤집어 썼습니다. 지금도 이제 중동 국가에 가면은 다 히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여성들이 두르고 다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시대만 해도 망토라고 해가지고 여성들이 밖에 외출할 때는 다 그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창기들은 이 뒤집어 쓰지 않았어요. 얼굴을 그냥 드러내고 다니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이제 길가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거 다 뒤집어 쓰면 영업이 되겠습니까? 얼굴을 드러내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여성들이 그 뒤집어 쓰지 아니하면은 창기로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성들이 어디를 나갈 때마다 이렇게 두건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길게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불편하기도 하고, 또 여성들이 나름대로 예쁜 옷도 좀 입고 그리고 좀 자랑하고도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일체 그런 걸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진취적인 적극적인 여성들이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굳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또 머리를 길게 길이우며 다니고 또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참석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들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길에서야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이미 우리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두건도 벗고 머리도 잘라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대단히 혁신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한번 거기 보실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멘. 거기 보세요.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남자들이 있었대요. 누구냐면 동성연애자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머리에 뭘 쓰고 기도나 뭘 하면 이건 동성연애자들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반대로 여성들이 머리를 쓴 것을 벗고 또 기도나 예언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머리를 민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밀었다고 하는 건 굉장한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노예들이 뭘 잘못하면요 머리를 확 밀어버렸고요. 그다음에 유태 사람들은요 간음하면은요 붙잡아다가 머리를 밀어버렸고요. 독일에서도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다가 남편이 머리를 밀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떡하죠? 우리는 머리끄댕이를 잡아 뽑죠. 우리는 훨씬 더 과격했던 것 같아요. 머리끄댕이를 잡아 뽑아가지고 쫓아버리는, 머리를 민다고 하는 건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머리를 민다거나 두건을 벗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수치적인 것이고 또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다 하더라도 두건을 벗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의 보편적인 문화였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여성도들도 두건을 쓰고 교회에 와야 된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죠. 다음 주일에 뭘 이상한 거 뒤집어 쓰고 나오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였고 상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여성들이 남성과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건을 벗고 쓰는 것이 아니죠. 온전한 의미에서 여성과 남성의 지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보면 3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대답이 좀 시원찮으세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오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단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 말씀에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아리우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훨씬 더 높으신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그보다 못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걸 믿는 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론이잖아요. 근데 아리우스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 하나님보다 못 미치는 분이다. 왜? 여기 보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소위 말하는 종속설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머리라고 하는 것은 뛰어나다, 월등하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머리시고 그리스도는 몸이시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똑같지만은 질서와 조화,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도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남성과 여성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말이 아니죠? 그러면 아리우스 이단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은 본질적으로 똑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조화와 질서가 있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조화와 질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성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조화와 질서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주신 조화와 질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갈수록 뭐가 좀 그렇죠? 여성들이 이거 오늘 본문이 좀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분명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말은 뭘까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서 하와를 지으셨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의 원문, 창세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 다음에 9절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아니,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우리 그럼 남자를 위해서만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하는데, 이 말씀도 어디서 온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대로 온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지어주셨죠. 그죠? 하와를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돕는 배필이 되라, 돕는 자라.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의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창조하셨는지 유대 랍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아마 기절초풍하실 거예요. 야, 유대 남자들이 이런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의 머리로 만들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가 남자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서 교만한 짓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눈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그것은 그녀가 정욕이 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귀로 만들지 않으셨다. 그것은 그녀가 호기심이 많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입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그것은 그녀가 말이 많은 수대장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심장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그것은 그녀가 질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손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그것은 그녀가 모든 것을 움켜잡는 욕심장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발로 만들지 않으셨다. 그것은 그녀가 온 사방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참견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다. 그것은 갈빗대가 몸 안에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자는 눈에 띄지 말고 정숙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가 막힐 얘기죠. 유대 랍비들이 말이죠, 유대 남자들이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원문을 그냥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여성과 남성이 조화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남성과 여성이 본질적으로는 동등하고 똑같지만은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가 뭐예요? 남성에게는 여성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남성을 위하여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얼핏 들으면 여성들에게 상당히 기분 나쁜 소식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이 남자를 위해서 있다. 언짢게 느끼십니까? 대단히 기분 나쁜 일입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성들에게 이게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능력이 많습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능력이 많습니까? 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능력이 많죠. 언제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에게 돕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여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를 먼저 만졌죠? 그게 남자가 우월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물건으로 비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늦게 나온 상품이 좋은 거예요? 먼저 나온 상품이 좋은 겁니까? 먼저 나온 건 2월 상품이라고 그래요. 2월 상품. 2월 상품은요, 70% 세일을 해도 안 사갑니다. 신상품은요, 제값 다 바꿔도 팔려요. 여성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온전한 거예요. 이거는 아이를 키워봐도 금방 알아요. 저같이 아들만 둘 낳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 둘 낳아봐라, 키워봐라, 성질 어떻게 되는가. 근데 딸들을, 저는 뭐 딸을 안 키워봤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속사정은 잘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딸들 키우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철이 나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 얼마나 엄마 말 잘 듣고 동생 잘 돌보고 그러는지 말이죠. 확실히 남성보다 여성이 뛰어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성이면서 그 여성의 고귀한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을 돕는 것이 여성이 할 일이요, 하나님께서 강자들에게 주신 특권인데 말이죠. 너무 여성들이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돕는 자로 붙여줬더니 도와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의 그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아내의 도움이 없으면 남편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세상에 나가 땅을 정복하지 못한 남자일수록 집에 와가지고 아내를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소리 지르고 군림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찍소리도 못했던 사람이 말이죠, 집에 와가지고는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소리 지를 데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소리를 지릅니까?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말이죠. 이렇게 되어버린 것은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요.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고요, 남편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하는 말은 똑같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말이죠,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유니섹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남자애인지 여자애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남자애들이 막 머리를 기르고 말이죠, 여자애들은 군화 같은 거 신고 다니고 말이죠. 뭐 이걸 개성이니 유행이니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상식적인 우리의 문화의 틀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전책성이 무너지다 보니까 동성연애 같은 것이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시고 질서가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조화와 질서를 지키고 유지할 때 거기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고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요절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차별이나 차등이 아니라 그건 다른 것이고요. 남성과 여성은 다른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조화가 있어야 하고 각각 자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가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하고 큰 틀에서 보면 다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골고루 다른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합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은사에 대한 기록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그리고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이 세 군데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다 읽어보시면은요, 은사의 종류가 무엇이 있다 리스트업을 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설명한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겐 이런 은사를, 저런 사람에겐 다른 은사를,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은사, 자기 받은 은사를 가지고 협력하여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6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는 거죠. 한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이고요, 직분은 여러 가지만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르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됨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번 자세하게 한번 뜯어보세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다 안 보이지만 눈이라도 보이잖아요. 여러분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이 사람이 생긴 게 진짜 재밌습니다. 참 다 특이해요. 우리 마스크 쓰고 눈만 보는데도 그 조그만 눈이요 다 달라가지고 이 눈만 척 보고도 누군지 알죠. 눈만 보고도 다 알아요. 그 조그만 눈 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는지, 느낌이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그래가지고 다 눈만 보고도 아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많은 소년이어가지고요,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요즘 그 성형수술 유행 많이 하잖아요. 또 성형수술 하니까 뜨끔하신 분 계시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미 태어나 보니까 이미 잘못됐어. 이게 작품이 잘못 나온 거야. 이걸 가지고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참 많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뭐 비포 애프터니 하면서 좀 그러니까 과학이 훨씬 더 많이 발전해가지고 지금보다 우리 카메라로 사진 찍어가지고 보정하지 않습니까? 보정하는 것처럼 아예 엄마 아기 뱃속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초음파로 아기를 보면서 거기서 아예 보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만일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흑인이 아이를 잉태를 했는데 보니까 새카만 거예요, 피부가. 이 흑인들이 피부가 검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들의 한인 줄 아십니까? 색깔을 싹 바꾸는 거예요. 뭘로? 흰백색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죠? 바꾸고. 그 다음에 생긴 거는 남자 아이들은 다 아랑들롱 같이 만들고, 여자애는 블룩실즈 같이 만들고. 그 태어나는 아기들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아기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똑같다,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만일 얼굴이 다 똑같다. 예를 들면 지금보다 범죄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뭐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뭐 CCTV를 뭐 100대를 설치해놔도 거기 지나가는 사람 얼굴이 다 똑같아.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누가 죄인인지 어떻게 찾아요? 가정이 파괴될 거예요. 띵동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내 남편인지 이웃집 아저씨인지 알 수가 없어. 똑같이 생겼으니까. 우리 집에 누가 걸어 다니는데 얘가 우리 아들인지 이웃집 아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애정이 생기겠습니까?
아마 대통령 사칭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엄청 많을 겁니다. 다 자기가 대통령이래. 감사합니다. 취임새를 넣어주셔가지고 다 자기가 대통령이래. 여러분, 얼굴이 제각기 다 다가가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드셨겠습니까? 만일에 다 똑같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질서도 조화도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온통 혼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조금씩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긴 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듯이 각 사람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몇 마디 말하면 벌써 손이 가 있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얼마나 무딘지 자기 팔이 다 끊어졌는데 한참 있다가 내 팔 부러졌나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는 것도 말이죠, 땅을 치고 소리 질러대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웃는 것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잇몸 다 드러내고 자 목젖 다 보이게 막 깔깔대고 웃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지그시 미소만 짓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크게 웃어보라고 해도 못해요. 안 된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드리자고 해도 어떤 사람은 박수를 안 치면 찬양이 안 돼. 이 손이 올라가지 않으면 찬양이 안 돼. 찬송만 하고 이 사람은 손이 올라가. 어떤 사람은요, 우리 손 올리고 찬양합시다 하면 이걸 못 올리겠대. 참 그것도 못 말리죠. 여기서 이게 안 올라간대요. 참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발달했다 라고 하는 영어를 development 그렇게 얘기하죠. develop, 발달. 근데 이 말이 자연과학에서는요, 진화, 계속해서 진화되어 발달되어져가는 develop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이 이 사진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진 찍는 사람들은 develop을 뭐라고 그러냐면 현상이라고 그래요. 현상. 지금 그런 사진이 다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이제 필름에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그 필름에 정보가 입력이 돼 찍는 순간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암실, 깜깜빛 하나도 없는 암실에 가가지고 어떤 액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 찍혀 있는 정보가 현상이 되죠. 이게 디벨롭입니다. 디벨롭이라고 하는 말의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DNA 속에다가 넣어주신 정보, 이런 것을 드러내는 거, 이게 디벨롭이에요. 그럼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우리 DNA 속에 심어주신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도록, 현상이 되도록, 디벨롭 되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럼 교육 제일 잘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심어준 대로 된 사람이 교육을 제일 잘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육 잘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시대에 어떤 가치관이 있고 또 어떤 규격이 있죠. 잘 팔릴 수 있는, 높은 값에 팔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교육받는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더 비싼 값을 받고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몰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교육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DNA 속에 심어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심어주신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질이 있습니다. 기질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어서,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은사입니다. 이게 표현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세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각각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이거를 똑같은 사람으로 누군가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나와 다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나와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는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는 나에게 더 귀한 가치 있는 친구입니다.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합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름은 아름다운 것이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차별하지 마십시오. 다름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이고요.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더 귀히 여기고 더 존중해 주며 그래서 더욱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가정을 또 세상을 섬겨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